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하서 말씀 이제 묵상하고 꽤 많이 나갔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아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죠.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녀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순탄하지 못한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과 같았던 사울 왕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바로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의 큰 틀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울과 같은 강력한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만 없어지면 이것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도 하죠. 사울의 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 번째 아들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지파 동맹 형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위 계승을 놓고 크게 둘로 양분되었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자리 잡기까지 7년 6개월 계속되어졌습니다. 민족이 분열되어 있었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배신, 살인 이런 것들로 얼룩진 어둠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관한 역사가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2장부터 4장까지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각 부분이 다윗이 자신의 망명지였던 시글락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존재한다. 오늘 말씀 나오죠. 두 왕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이 두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까? 서로 싸우는 내전을 벌이는 두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내용이 3장 5절까지 이어지고,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냐면 두 사람, 레갑과 바나에가 의해서 다윗의 승리로 마지막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역사의 큰 흐름의 주인공은 다윗이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여기의 기록은 다윗은 뒤로 좀 밀려나 있고 두 세력이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역사의 이 내용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부분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다윗과 자신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크게 대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가고 있는 것을 먼저 보게 되죠. 사울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치적 공백기를 맞은 그때 다윗에게도 기회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중심적인 기회주의적인 충동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과 또 다른 부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또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은 한 사람은 다윗 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의 반대편에 섰지만 사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생각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왕이 되는 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죠. 그가 광야 도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의 망명 생활과 거기서 겪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시기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 다윗의 삶의, 이 시기의 다윗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다른 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방식인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자기 생각대로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사울 왕이 죽은 그 이후에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통치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권력을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후에 이 피지배자의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달픈 광야 생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또 묻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세는 다윗에게 이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기울어 있고, 자신에게는 훈련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군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 출신이잖아요. 유다 땅으로 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하죠.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쫓겨다닐 때에도 아둘람 굴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움이 심할 때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3절 2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이 모습은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고 닮아야 할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중에 종종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디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답답함이 있죠. 다윗이 물을 때 이처럼 탁탁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어도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 있는 욕심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설교자인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잃는 것이 없지만 서둘러서 우리의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급해서 내 방식으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내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세를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짚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가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북서쪽 지역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는 길보아 산에서 패전 이후에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혀놓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으로야 자신이 왕이 되고 싶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왕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모든 실권은 자신이 가지는 그런 술수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열방 같은 왕국이세요.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정통성은 어디에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조를 계승했으므로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손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의 아브넬이 데리고 건너가서 왕을 삼은 것이죠. 하나님께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백성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지배 세력이 있을 때 갈등은 필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지 대략 한 이때가 250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의 12지파 동맹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사울왕을 중심으로 왕국의 통일성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또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자 이 싸움은 7년 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여러분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민족 공동체에 다른 아픔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넬의 탐욕 때문에 민족이 분열되었고 7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힘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 요압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자 그리고 자신이 세운 꼭두가시 왕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자 거기에다 많은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는 대세의 흐름을 읽은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협상을 통해서 마치 나라를 통일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은 또 다르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넬도 권력의 화신, 기회주의자. 그런데 누구 또 있습니까? 요압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민족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후에 대세의 흐름 따라서 통일운동을 앞장서는 것이죠. 좋게 본다면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한 때문에 민족끼리 싸우는 것이 가슴이 아파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 힘의 논리를 따라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욕망 충족을 위해 살아가던 아브넬은 어떻게 된 거예요? 7년 반 만에 요압의 칼에 쓰러지는 거죠.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던 요압,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문제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악인을 들어 악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악인을 들어 또 악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이런처럼 나라를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느냐, 이건 근본적인 우리의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나만의 승리인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으려는 성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지, 아니면 내 욕망 충족을 위해 허울 좋은 명분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얻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성공인지,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얻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인간적인 꾀를 사용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무엇인가 이루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 나라를 좌우하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요. 아주 뭐 그런 존재들이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 외형적으로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내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는 자신도 나중에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이 시대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 주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눈앞에 지금 달콤한 유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행복을 버리는 사람들,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유혹하죠.
내 방법을 따르면 네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내 방법만 따라봐 내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브넬처럼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관계에 화평이 있고 다 같이 복되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는 이게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수임받는 정말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사들을 찾으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를 내 방법을 따르며 내 계획을 따르며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힘의 논리를 따라 우리는 자주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앞에서 내 영광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칠 때도 있고 힘을 보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자에게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신 자기의 날개 우리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주일 우리 이현철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시련, 다양한 시험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3040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풍성히 받아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 특별히 이 3040 이 세대들 하나님 큰 은혜 베푸셔서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일터 속에서도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지들마다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선교사로 살아가는,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쉽지 않은 일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 당하는 주의 은혜 시간이 있지만 주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한 단계 우리를 은혜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뢰하며 그 은혜를 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도들이 피할 길을 살아가시사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현안과 어려움을 넉넉히 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환경이 닥치고 이고 견디고 해낼 수 있는 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의 아버지의 능력을 하시고 주님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여건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기도도 약해지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것이 힘들어지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힘든 것들, 현재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우리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따라 여러분 현재 아픔과 상처들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자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또 주의 사랑 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의도하지 못하고 주여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